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이십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17절을 보면은 사례의 일로라고 했는데 사실은 아무리 읽어도 문맥이 맞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서 애굽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믿음으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애굽에서 떠나온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거나 애굽을 의지하는 모습은 주의 백성이 불신앙의 길을 걷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에 성경은 애굽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그것이 애굽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니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왜 그가 애굽으로 내려갔습니까? 기근 때문에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핑계이고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져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전형적인 위험이 무엇이며 만일 그 위험에 빠질 때 나타나는 증상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먼저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가장 크게 다가오는 믿음의 시련은 경제적인 시험입니다. 즉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부르신 소명을 계속 이루어 나갈 것이냐, 아니면 먹고 사는 문제가 걱정되니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을 뒤로 미루고 먼저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할 것이냐의 시험입니다. 이 문제는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전형적인 시험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여기서 그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땅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머물라 하시며 하나님께서 뜻하신 땅입니다. 그런데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는데 풍성한 물질과 부유함이 아니라 기근이 닥친 것입니다. 10절을 현대 용어로 바꾸면 예수님 믿으면 축복받는다고 해서 교회에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는데 오히려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경제적으로 그리고 건강도 곤란을 겪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모아놓은 것이 기근으로 인하여 사라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결국 바닥까지 드러나는 그러한 위험한 순간까지 갔을 것입니다. 이때가 믿음의 시험을 받는 순간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믿음을 지키려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고 계속 가나안 땅에 거하였어야 합니다. 만일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가나안 땅에 있었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도와주심과 공급하심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큰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믿음을 버리고 스스로 살아남기 위하여 애굽을 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어저께 우리 웅준 집사님하고의 그 결혼 상담이 있었어요. 근데 웅준 집사님이 어떤 고백을 했냐면 결혼하는 게 너무나 힘들어서 나중에는 주님 이제는 포기입니다. 저는 불신자와 결혼하기보다 혼자 살겠습니다. 그리고 혼자 살게 하시면 그냥 살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주에 주께서 결혼할 아내를 주셨대요. 그래서 어저께 데리고 왔어요. 만일 주님을 기다리지 않고 불신자라도 급해서 갔으면 그것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갈 때 시험이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기근의 때가 찾아옵니다. 이때 믿음으로 나아가면 시험을 합격하게 되면서 쓸모없는 고통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기근의 때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의지하기보다 마음이 조급한 나머지 자신의 생각과 꾀를 따라 움직이면 그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됩니다. 그러므로 기근의 시험을 만날 때에 그 시험을 본능적으로 대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믿음의 눈으로 보시고 믿음으로 대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무너지지 않는 비결은 위기가 찾아왔을 때 믿음으로 대처하는 것입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역경을 당하여 돈이 한 푼도 없게 되었을 때, 또한 건강의 문제에 봉착했을 때, 가장 가깝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무너질 때, 이때 위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 관리를 못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영영 일어서지 못하게 됩니다. 위기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전형적인 인물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은 사울 왕이었어요. 우린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망친 이유는 위기가 찾아왔을 때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이스라엘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사울 왕에게는 3,000명의 군사가 있었고 그중 2,000은 사울 왕과 그리고 나머지 1,000명은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블레셋의 병력은 이스라엘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전차 3만 대와 말을 타는 군인 6,000명이 있었고 군사의 수는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았습니다. 이를 보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용기를 잃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동굴과 나무 숲으로 가서 숨었습니다. 바위 틈과 구덩이와 우물 속에 숨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히브리 사람은 요단강을 건너 길르앗으로 도망쳤습니다. 사울의 군인들은 두려움 가운데 하나둘씩 슬쩍 도망치더니 겨우 6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전쟁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사무엘 선지자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전쟁 전에 하나님의 종에게 그 전쟁을 어떻게 해야 할지 반드시 물었습니다. 사울은 극도로 불안하고 초조하여졌습니다. 삶의 위기를 느꼈습니다. 곧 망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지자의 역할을 대신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자신의 바운더리를 넘어서는 교만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노골적으로 어기는 것이었어요. 사울 왕은 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사울 왕은 사무엘을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노골적으로 거역하고 본인에게 허락되지 않은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울이 믿음을 저버리고 경거망동하게 번제를 마치자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종 사무엘이 길갈에 도착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되는 것인데
인내하지 못하고 범죄한 사무엘이 왔더니 자신이 할 일이 없어요. 번제도 다 드려놨어요. 예, 사무엘이 그를 책망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여기 망령이란 말은 정신 나간 사람이란 뜻이, 미친 짓을 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의도적으로 너무 나는 위험해, 에이 몰라, 죄를 짓고야 말 거야, 죄를 확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큰 죄를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한 나라의 대표로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노골적으로 어기고 죄를 범하였소. 당신은 죄를 범하였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우린 이 사건 이후 사울이 얼마나 비참하게 되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평생 다윗을 향한 질투심과 경계심의 노예가 되어 불안 가운데 살았고, 그 마음은 우울증이 있었고, 그리고 정신병에 들었고, 그리고 마지막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 후 자기의 칼에 엎드러짐으로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기근의 시험을 당할 때 너무 쉽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 기근의 때에 믿음으로 주를 붙잡고 하늘의 지혜로 그 위기를 잘 넘기면 엄청난 복과 행복을 누렸을 사람인데, 그 위기의 때에 하나님보다는 애굽을 택함으로 여러 가지 불필요한 고통과 망신과 좌절을 당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돈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직장 문제 때문에, 결혼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대인관계 때문에 불안하다, 초조하다 못하여 더 이상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신앙을 팔아먹고 마는 것이에요. 노골적으로 범죄해버리고 마는 것이. 아브라함은 이 위기가 있기 전까지 믿음을 제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그 앞절을 보면, 7, 8절을 보면 언제나 제단을 쌓는 아브라함을 볼 수 있습니다. 7절에서는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8절에서는 베델과 아이 사이에 제단을 쌓습니다. 이는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서 예배에 힘쓰며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통하는 삶을 살았음을 뜻합니다. 그러나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면서는 제단을 쌓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서 제단을 쌓았더라는 말이 없습니다. 엄청난 이동을 하였으면 아브라함의 그 습관상 제단을 쌓는 것이 정상인데,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제단을 쌓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불신앙으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불순종하면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즉, 내 힘 가지고 살아보겠다고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제단 쌓기를 멀리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를 택한 롯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으로부터 멀리 가면서 세상으로 향하였어요. 그러나 그의 끝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비참과 비참이. 나는 예배와 기도에 힘쓰는가, 아니면 내 힘으로 살기 위해서 예배와 기도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가. 그 길은 정확히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길이. 가나안에 머무는 것은 기근 중에서도 계속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제단 쌓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 기도와 말씀에 온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며 주님과 더욱 간절히 교통을 나누는 것입니다. 주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주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통해 주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곧바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간다는 것은 놀고 먹고 가만히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이 이러할 땐 어떻게 해야 될지 성경을 계속 찾으면서 기도하면서, 아, 주님이 지금 나에게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를 알고 즉시로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나안 땅의 믿음으로 머무는 것이, 이러한 자세가 바로 기근 가운데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머물며 애굽으로 가지 않는 자세. 아브라함은 기근이 닥치자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걱정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불신하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돈 걱정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 버렸어요. 기근 때문에. 그러자 그의 삶에 당장 몇 가지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내 힘 가지고 살고자 신앙을 저버리고 믿음을 저버릴 때, 그때 곧바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증상들이 있어요. 첫째는 평강을 잃습니다. 평강을 잃어요. 본문을 보면 애굽에 내려간 아브라함은 초조함과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이 전반적인 분위기. 초조함과 두려움. 평강을 잃었습니다. 삶에 확신이 없어 불안을 느낍니다. 쉬지 않고 일하는데 불안합니다.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이러한 두려움과 초조함의 현상이 믿음을 버리고 애굽에 내려갈 때의 현상입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적인 욕심에 의하여 삶을 결정해 놓고 애굽으로 내려가면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염려에 빠집니다. 두렵기 때문에 더 안간힘을 쓰며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오히려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져듭니다. 그래서 삶에 어둠과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얼굴이 검어집니다. 그리고 괴로움이 마음 깊은 곳에 계속 넘쳐요. 마태복음 14장 29절에 31절을 보니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이 없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데 바람과 물결로 인하여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그 배까지 오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유령으로 오해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물 위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고 부탁을 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오라. 이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 예수께 나아갑니다. 물 위로, 풍랑이 일고 있는 그 물 위로 베드로가 배에서 나와서 걸어갑니다. 예수님께로 가요. 예수님만 바라보며 걸을 때 베드로는 물 위를 걷습니다. 분명히 여전히 바람과 물결이 부는 상황입니다. 위기 상황입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말할 수 없는 두려움에 빠졌던 베드로였습니다. 야단 법석을 떨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며 걸을 때 물 위를 걷는 베드로입니다. 그는 풍랑과 위기 가운데 하늘의 평강과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어요. 언제? 위기 가운데. 위기를 믿음으로 대하는 사람들은 먼 날 분명히 알아요. 신기하다. 완전히 나는 굶어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풍성한 삶이 지속되었던 거. 언제? 위기 때. 파산됐는데, 병 걸렸는데, 죽음 앞에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무엇보다 내 마음의 평강의 문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돌아볼 수가 있어요. 물 위를 걷는 베드로. 위기 가운데 가장 절망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에 의지할 때 그는 물 위를 걸으며 평강했어요. 그러나 마태복음 14장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베드로는 갑자기 주님으로부터 눈을 떼어 바람과 물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마자 그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두려움이었어요. 그리고 그 두려움과 함께 그는 바닷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평강과 만족으로 가득합니까? 아니면 끝없는 불평과 되풀이되는 불안과 초소와 초조와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장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공포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성경은 자명하게 보여줍니다.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떠나 애굽으로 가면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눈을 떼는 순간부터 우리는 두려움에 빠집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순간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는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애굽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므로 살아남기 위하여 그들에게 아부하게 됩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서지 못하고 애굽 왕의 힘과 권력 앞에서 쩔쩔매는 아브라함을 봅니다. 비참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여정에서 믿음을 잃게 되고 애굽으로 내려가면 우리는 언제나 두려워하게 됩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그 대신 사람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하고 장래를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혹시 나 내일 굶어 죽는 거 아니야? 장래를 두려워해요. 여러분, 허다하게 많은 사람들이 왜 자살한지 아십니까? 은행에 잔고가 없어서 자살한 게 아니라 조금 있다가 난 굶어 죽겠지 하고 자살하는 거예요. 미리 죽는 거예요. 너무 괴로우니까, 공포 속에서. 그래서 평안을 잃습니다. 그래서 삶이 죽을 맛입니다. 이에 잠언 29장 25절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오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길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두려움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둘째는, 애굽으로 주의 백성이 내려갈 경우 이기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대단히 이기적인 사람이 돼요. 11절과 12절을 보면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은 마치 이성을 잃은 정신 나간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아브라함의 말을 잘 들어보면 우리 목숨, 우리 안전이 아닙니다. 내 목숨, 내 안전이, 너로 인하여 내가 안전하고 내가 살아날 것 같다. 그는 아내의 명예나 순결을 생각하기보다 오직 자기 자신의 안전과 목숨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나부터 살아보겠다는 꾀를 부리는 매우 이기적인 아브라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고자 하면 온통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만 모든 관심이 집중됩니다. 그러므로 아내를 향하여서도 그 이기심이 그대로 노출되게 돼 있어요. 셋째는, 이제 믿음을 잃고 애굽으로 내려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아브라함은 거짓말쟁이 인생이 됩니다. 12절과 13절을 보면 살아보려고 꾀를 부리는 아브라함과 사례를 보게 됩니다. 즉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이 그의 인생을 꾸리는 방법은 이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자신의 꾀를 사용하는 것이, 신기한 것은 자신의 꾀로 살아가는 인생은 반드시 위기 때에 거짓을 말하게 돼 있어요. 거짓말을 하게 돼 있어요. 거짓말은 악한 겁니다. 거짓말은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거짓말은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제가 사람들을 볼 때 거짓말이 몇 번 들통되면 그 사람에게서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 항상 거짓을 말할 사람이기 때문에. 네, 아브라함은 지금 거짓말을 해요. 13절을 보면 이기적인 아브라함은 연이어 자신이 사라의 오빠라는 사실을 강조하여 말함으로 타인을 속이는 죄를 범합니다. 사라가 그의 이복 누이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대답은 고의적인 거짓이었으며, 왜냐하면 바로가 물은 것은 이 여인이 내 아내인가 아닌가가 지금 주된 관점인데 거기서 벗어나기 위한 말을 한 거기 때문에 거짓인 것이, 애굽 땅에 내려간 아브라함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남고자 거짓말을 꾸며대는 거짓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기를 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쳐요. 교회에서도 장로가 사기치고 도망가는 일들이 종종 있어요. 집사들도 사기치고 도망갑니다. 이 세상 어디를 가나 사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새는 뭐 이 사기꾼들이 이 지능이 워낙 높아서요, 하여튼 기가 막힌 방법으로 몇 천만 원 순식간에 끄집어내요. 약점들을, 탐욕들을 철저하게 이용해서 당신 이 돈 안 붙여주면 이거 지금 인터넷 시대에 노출시킬 거야. 돈 뜯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마다 사기 기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야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신자들이
거짓을 말하는 그것은 지금 애굽에 가 있는 것이. 왜 그러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을 때는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어져요. 두렵고 불안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것이. 스스로 자신의 생명과 생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짓을 말하는 것이. 이러한 사람은 물질을 끝없이 쌓아놓아야 안심을 합니다. 그러므로 남에게 사기를 쳐서라도 내 것을 쌓아놓겠다는 것이. 애굽으로 내려간 인생은 언제나 거짓말을 하면서 삶을 꾸리게 되어 있어요. 넷째는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상태가 되면 여러 가지 죄악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거짓말을 하고 나면 그 거짓의 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마치 눈덩이가 산 위에서 밀어내리면 갑자기 거대하게 커지면서 굴러내리는 것처럼 죄악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돼 있어요. 따라서 삶이 복잡해집니다. 복잡해져요. 여러분 진실하세요. 진실한 사람은 삶이 단순합니다. 편안해요. 헷갈리지 않아요. 근데 거짓말한 사람은 거짓말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기를 다시 진실하게 보이기 위해서 전에 했던 말을 진짜처럼 다시 이야기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들통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짓말한 것을 자기 마음속에 계속 기억하는데 근데 그러다 까먹어요. 또는 그러다 세뇌가 돼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자기도 헷갈려요. 거짓말했으면 사실이 아닌데 이것이 정신병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자신은 그것이 진짜라고 또 확신합니다. 무서운 일들이 많아요. 거짓의 아비는 마귀입니다. 거짓은 마귀에게 속하는 것이. 지금 아브라함은 거짓말쟁이가 되었습니다. 수치와 멸망이 코앞에 보이게 돼요. 무서운 것은 아브라함의 거짓 계획입니다. 이 거짓 계획에는 살해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살해도 공범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이 없이 애굽 땅에서 스스로 살아나려는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모든 종들과 그들의 식구들에게 조용해. 우리가 부부라는 것을 애굽 사람들이 알게 되면 우리 모두가 망하게 될 것이요. 그러니 다들 누가 물으면 그들은 오누이 관계라고 말하시오 라고 지시를 내렸어요. 종들에게. 따라서 아브라함의 종들은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로 인해 애굽 사람들과 애굽 왕 바로까지도 거짓을 사실로 알게 된 것이. 그런데 이러한 거짓을 알지 못하는 애굽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사레의 거짓말로 인하여 엉뚱한 일을 하게 됩니다. 즉 애굽의 바로 왕이 사레의 아름다움을 알게 된 것이. 그러자 바로 황제는 곧바로 사레를 첩으로 삼으려고 바로의 궁으로 그녀를 데리고 들어갔어요. 오늘 개역개정은 여기까지가 사건인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되게 어려운 내용이. 뭘 잘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지. (19절을) 보면 결국 애굽 왕 바로가 아브라함의 이 거짓말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무서운 간음죄를 범하게 되는 순간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이는 국가적인 큰 죄악을 낳을 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아브라함의 그 후손을 통하여 열국을 축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마저도 거의 무효가 될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 한 사람의 불신은 거짓의 죄악을 만들고 나아가 가정과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는커녕 오히려 사회에 무리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게 되는 것이 지금 허다하게 많은 이 그릇된 잘못된 교리의 교회들처럼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스스로 먹고 살려고 하다 보면 사회에 유익을 끼치는 자들이 아니라 해를 끼치는 자들이 된다는 말씀이. 그러므로 내가 만일 거짓을 통하여 내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와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면 그는 이미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 애굽에 가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종 돈과 권력과 명예와 인기와 텃세 때문에 남을 속이고 거짓말을 유포하고 수군거리고 비방하고 돈을 떼어먹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만일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이러한 죄된 방법으로 살아보려고 머리를 쓰며 속이는 자가 있다면 믿음을 저버리고 애굽에 가 있는 사람인 줄 깨닫고 더 무서운 일이 발생하기 전에 철저하게 회개하기 바랍니다. 과거에 제가 돈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전화가 한 토요일쯤 왔어요. 흥분이 많이 됐어요. 누가 얘기했어요, 목사님? 뭘요? 누가 내가 돈 꾸고 안 갚은 거 누가 얘기했습니까? 전 모르는, 찔려가지고 일주일 내내 고통당하면서. 저 아는 바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이에요.
물론 그런 사람은 애굽 땅에서 거짓말을 통해 어떻게든 잘 살아보겠다고 노력하지만 마침내는 아내마저도 잃어버리고 가정도 파괴되고 직장도 잃고 건강도 잃은 상태에서 심지어 죄의 저주를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멸망의 자리로 내려가게 될 것이. 다섯째는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칭찬받기보다는 이곳저곳에서 공공연한 비난을 듣게 됩니다. 18절을 보니 주 하나님을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게 됩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 말이 지금 아름답게 얘기해서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어요. 아주 화가 무진장난 거지. 이런 인간 같지도 않은 것이 왜 이 나라에 들어와서 나를 큰일 나게 해. 하나님 앞에서 직사당할 뻔했네, 이런 느낌으로.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얼굴이 새빨개졌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결과를 빚게 돼요. 이처럼 신자가 믿음을 떠나 애굽에 내려가면 불신자들의 조롱과 비난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더욱 비참한 것은 신자가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결과가 되고 마는 것이. 이에 로마서 2장 24절을 보면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여섯째는 신자가 애굽으로 내려가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고 고난을 초래하게 됩니다. 즉 그러한 불신앙의 신자는 어디를 가나 남에게 이익이 되지 않고 유익이 되지 않고 손해만 끼치는 사람이 돼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산의 연고로 산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이 일 때문에 바로와 그 모든 것들이 재앙을 크게 입게 되었어요. 만일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믿음 없는 행동을 하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재앙이 내려지고 마는 것이. 마지막으로 애굽에 내려간 불신의 신자들은 이방인 사람들에게서 망신을 당합니다. 모든 거짓이 반드시 다 탄로나고 모든 사람들이 분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큰 망신을 당한 가운데 아무 곳에도 설 곳이 없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왕 앞에서 얼굴이 벌겋게 되어서 심한 책망을 받았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간섭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은 바로 황제의 칼에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것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아내도 살해도 죽었을 것이요, 그의 종들도 죽었을 것이요, 다 진멸되었을 것이.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이것이 거짓말로 인하여 애굽에서 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의 간섭이 없었으면 그냥 진멸로 끝나는 거예요. 자손들까지도 다, 종들까지도 다. 결론을 내립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위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그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실패했다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데서 위로를 받는 건 좀 약은 위로지만 하여튼 아브라함도 이랬네, 우리가 위로가 돼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거짓말도 했고 진멸당할 비참의 자리까지도 내려갔었구나. 아브라함도 실패할 때가 있었구나. 그 위대한 아브라함도 한때는 믿음의 실패의 여정을 걸었었구나. 따라서 우리의 실패에 대해서도 너무 낙망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신앙의 실패가 주는 삶의 열매들을 자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애굽의 삶에 대하여 경고하신다는 사실이, 너희가 나를 떠나 내 꾀를 의지하고 살 때 어떠한 삶이 되는지 알도록 하라. 그 결국은 이러이러한 글입니다.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신자라는 전제 속에서 이 말씀이 주어져요. 불신자들은 이 하나님의 간섭이나 역사가 없습니다. 죄가 진행되더라도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그리고 스스로들이 죄 짓다가 망하고 끝나는 거예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원칙이 정확히 적용됩니다. 여러분들은 애굽 땅에서 성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애굽 땅에서 반드시 실패하도록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마칠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세상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그러나 그것을 못하면, 안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으로서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이 사건을 창세기 12장에 기록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너희들이 이렇게 애굽의 길로 가면 엄청난 비참을 겪는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경고를 함과 함께 또한 이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도 은혜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어요. 다시 한번 17절부터 2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20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다 찾아요. 찾을 뿐만 아니라 바로로부터 또 더 많이 얻어서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이 구절에서 이 모든 사건 속에서 반전을 일으키는 단 한 구절은 17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999. 그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고 위험에서 끄집어내시고 위기에서 끄집어내시고 평안한 자리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죄악들을 단번에 잘라내시는 그 단 한 가지의 구절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이 17절에 대하여 개역 개정의 이전 버전인 개역 한글은 제가 볼 때 훨씬 더 정확하고 또한 히브리 문법에 맞습니다. 개역 한글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고라는 말은 사레 때문에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고 아브라함과 아내를 사레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원위치 시켜주시고 그에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애굽을 떠나게 하셨더라. 이 모든 사건의 내용은 사레의 연고로. 여기 사레의 일로 또는 사레의 연고로라고 개역 한글 또는 개역 개정이 번역한 원어 알부다르는 연결되지 않은 두 단어로 볼 때는 지금 개역 개정처럼 사레의 일로 번역함이 옳지만 그러나 그 히브리어 단어는 알부다르라고 해서 두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건 하나의 단어로서 수거처럼 because of 사레의 연고로 개역 한글처럼 연고로 해석되어야 정확하게 맞습니다. 즉 우리는 지금 그 깊은 내용을 이 본문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레 때문에 아브라함의 그 무서운 죄악들에도 불구하고 사레의 공범에도 불구하고 이미 죄가 무섭게 번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들은 단칼에 죽을 수 있는 위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레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더라. Because of. 제가 권위 있는 영어 성경들을 다 한번 봤습니다. 정확하게 because of로 되어 있어요. The Lord plagued Pharaoh and his house with great plagues because of Sarai, Abraham's wife. 동일하게 다 되어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NIV, 심지어 NLT까지도 다 because of Sarai, Abraham's wif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 때문에, 사례 때문에. 즉 성경은 아브라함의 실수와 불신과 어리석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키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의 가정을 지키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사례 때문에, 즉 사례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자매님들로 인하여 남편들의 이기심과 무지와 불신앙이 고쳐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아내들과 여인들로 인하여 가정과 남편과 자녀들이 복을 받길 원합니다. 어질고 믿음이 깊은 여인을 둔 남성들은 가장 큰 복을 받은 것이, 남성들에게 최고의 복은 아내복. 그 이유는 사례 연고로 모든 비참과 실패가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IMF가 터졌을 때 저는 미국에 있었는데요. 글들을 많이 읽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사례 연고로 일어선 가정이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반면에 천박하고 이기적이고 어리석은 아내를 둔 가정은
IMF 때 다 무너졌어요. 돈도 못 벌어와? 끝이야. 가. 남편 발바닥으로 짓누르면서 아주 힘 빠지게 만들어서 남편들이 일어나지 못했어요. 그 가정들은 다 파괴됩니다. 근데 그때의 아내들이 당신은 내 남편이야. 자기가 뛰어나가서 일하고 남편에게 힘주고 그런 가정들마다 다 일어났어요. 얼마나 많은 글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감동의 글들이 많아서 제가 많이 모아놨었어요. 그때 제가 예화를 많이 들면서 설교하던 때거든요. 그래서 그 감동 하나 쫙 읽어주면 성도들이 눈물이 줄줄 나서 오늘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뭐 슬픕니다. 뭐 자기가 지금 뭐 전무였는데 뭐 IMF 만나고 이렇게 됐는데 뭐 아내가 지금 떠났는데 뭐 아들한테 뭐 무슨 뭐 때렸는데 뭐 이 아이를 키우는 게 너무 힘들다는데 아이를 그래 때려놓고 나니까 그 그냥 몇 살 되지 않은 애가 비참하게 누워 있는데 뭐 그러면서 뭐 아내에 대한 얘기 뭐 이러면서 근데 아내가 와서 그러한 자기를 또 용서해주고 그런 얘기 쫙 해주면 뭐 성도들이 현실이니까 뭐 그냥 감동이지. 그러나 천박하고 이기적이고 어리석은 아내를 둔 가정은 영락없이 무너졌어요. 즉 아내 한 사람에 의해 무너졌던 가정이 다시 서기도 하고 또는 더 철저하게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살해의 연고로 살해 때문에 아내를 잘 둔 가정은 믿음이 무너지잖아요. 아내가 엉망이면 믿음이 무너져요. 제가 볼 때 여자 때문에 믿음 잃는 가정을 볼 때는 가슴이 아파요. 잘 가다가 여자 때문에 믿음을 잃어요. 또 어떤 사람 보면 믿음을 잃을 것 같은데 꼭 아내가 믿음을 다시 세워요. 살해의 연고로. 그러나 지금 그것은 지금 이 어플리케이션 보통 보면 이제 이 정도까지 하고 그러므로 아내들이요 남편을 사랑합시다 힘을 줍시다 이 도덕적인 교훈으로 끝나요. 그러나 성경은 구속사적인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지금 이 살해의 연고로라는 그 내용은 더 깊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살해가 누굽니까? 그녀는 하나님의 언약의 주인공이에요. 갈라디아 4장을 보면 살해는 영원한 구원의 언약 복음의 어미입니다. 어머니예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살해에게서 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즉 살해의 태에 먼 훗날에 오실 메시아가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여인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을 하나님이 정하셨기에 하나님은 친히 사라를 보호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살해의 연고로 아브라함의 가정은 구원을 얻고 회복된 것이 이 말씀은 여러분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을 보호하고 구원하신다는 뜻이 그것이 궁극적인 의미예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어도 어떤 실패에 있어도 어떤 죄악 가운데 있어도 어떤 우울함에 있어도 어떤 비참에 있어도 너무나 많은 죄악 속에 있어도 돌이킬 수 없는 자리에 있더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단큐에 해결할 수 있는 원인은 예수님 때문에 가능해요. 십자가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집을 나간 탕자처럼 모든 것을 죄악으로 탕진하고 돼지나 먹는 쥐염 열매를 먹는 신세가 되었더라도 애굽 땅에서 비참과 절망과 좌절 속에 있더라도 가족 및 교회 공동체 그리고 직장 및 나아가 온 세상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와 버림을 당할지라도 그럼에도 다시 일어나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살해의 연고로가 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에게만 돌아간다면 예수님만 믿는다면 아버지께로 돌아가 그 아버지의 풍성함을 그것이 바로 탕자의 비유 아니겠어요? 정확하게 탕자의 비유하고 오늘 내용은 연결이 되는 것이 지금 아브라함은 탕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아버지께서는 그를 품 안에 안아주시는 자입니다. 그래서 다 얻었어요. 재산이 더 많아져서 애굽 땅을 떠나고 있는 아브라함이 뭘 잘했다고? 살해의 연고로. 그거 답이에요. 살해의 연고로. 즉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살해 안에서 나게 될 그리스도 덕분에 아브라함과 그 가족은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더욱 풍성하여질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자리를 회복하기 위해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여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으며 조만간 모든 것을 회복하여 얻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더 이상 염려가 사라질 것이요,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임할 것이요, 사랑이 넘치게 되고 모든 것들이 회복될 것이요, 자녀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친구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아내가 돌아올 것입니다. 가정이 든든히 서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온 세상이 지금 이 사사기 시대 같지만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임하면 다윗 왕이 등장하여서,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이 세상을 다시 다윗 왕국처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 사사기와 다윗 왕국을 보면요, 다윗 왕국 때는 죄가 싹 사라져요. 평강이 넘쳐요. 승리가 넘쳐요.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다윗의 등장으로 인해 예수께서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시면 지금 어지러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빛을 그대로 발하실 수 있어요. 오늘 십자가로 나오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실패는 중요하지 않아요. 저도 많은 실패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실패한 사람들, 죄악의 사람들 그리 대단하게 보지 않습니다. 돌아만 오십시오. 회개만 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으로 다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애굽의 자리에서 나오시기만을 바랄 뿐이. 그러나 만일 그 자리에 계속 거하며 고집 부린다면 반드시 비참에 처할 것이, 반드시 이기적인 존재가 되고 반드시 거짓을 말하면서 망하게 될 것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를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소서. 불신으로 인한 시련과 고통을 당할 때 더 멀리 주께로부터 도망치기보다는 더욱 주를 의지하며 주 앞에 서길 원합니다. 이 시련을 이기게 하소서. 혹시 지금 자기 멋대로 탕자처럼 내 계획과 생각대로 애굽으로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목자의 품을 떠난 길 잃은 완고한 양은 아닙니까? 지금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더 큰 잘못과 비참과 멸망의 위기에 빠지기 전에 신속히 돌아오라고 간절하게 외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러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특히 신자들 그 상황에서는 그 살아계심이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간섭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자는 머리 하나 이렇게 얹을 때도 하나님께서 웃으시는 모습이 느껴져요. 하나님은 굉장히 섬세하고 미세한 것까지도 다 만져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해 보십시오. 너무나 작은 일에도 슬쩍 지나가면서 하나님께 말한 건데 주님 이걸 들러주세요. 저는 제 아내랑 살면서요, 하나님께서 제 아내를 많이 사랑하신 것 같아요. 고기 먹고 싶지? 그럼 그날 저녁에 고기가 와요. 정확히 한두 번이 아니에요. 꽃감 먹고 싶네요. 꽃감이 오고요. 농담 같죠? 이거 기도도 아닙니다. 그냥 뭐 필요해서 뭘 이렇게 필요하고 이제 뭐 훗날에 뭐 좀 사야 되네 그러면 그게 또 와요. 그래서 이게 뭐 한두 번이야 우연이죠. 평생 그래요. 평생.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 새 출발, 리셋시키고 리셋. 옛날에 저 전쟁화기라 게임을 많이 했는데 하다가 지면 리셋, 더 비참해지긴 리셋. 처음부터 하시는 게 실력을 쌓고 또 리셋. 그래서 마침내 내가 이기는 데면 리셋이 아니라 계속 가자. 오늘 주일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리셋하는 날이에요. 오늘 이 예배와 함께 여러분 모두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과 동행 새 출발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어리석고 또 죄성이 많아서 조금만 깨어있지 못하면 아브라함처럼 애굽으로 내려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실수들을 저질러 놓고 참 많은 결과들을 이 땅에 빚어놓지만은, 그래서 이제 멸망과 저주밖에 없는 것이 뻔히 보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살해의 연고로 그 태안에 있는 먼 훗날의 메시아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거저 베푸시는 것을 오늘도 보게 되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도 다시 일어날 수 있으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의 결단이 강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가 우리를 다시 용서하시고 사로잡으시며 일어날 수 있도록 힘주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주님을 향하여 새 출발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한 모든 분들에게 새로운 출발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혹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시고 인생을 새로 출발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갔던 아브라함처럼 그럼에도 중간에 또한 여러 가지 또 깨어있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실수한 그런 발걸음들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와 함께 과거를 다 잊고 주님의 은혜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저희들이 더욱더 사랑하며 거룩하여지는 복된 공동체가 되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장중 안에 붙들려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보혈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